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번마다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여정 가운데 저희를 넣어주시고 진리를 실행케 해주시며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표명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마땅히 해야 하는 자녀로서의 거룩한 의무들을 잘 수행해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더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필요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아무리 만병통치약이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는데 그 약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아무리 합격 소식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험생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합격 소식은 나와는 무관하겠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건 믿지 않던지 간에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의 노예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신의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였다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든 죄인은 한 가지 염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어떠한 경륜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적으로 되돌아봐도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 앉히셨을 때에, 가장 높여주셨을 때에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히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제 그 구원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내가 누려야 되고 그 구원에 가장 합당한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쪽에서는 그것이 값없이 받는 구원일지 모르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라기보다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구원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구원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구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근원이 내게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유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닌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여기에 항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이치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죠. 마귀의 밥으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 그대로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지요. 강조하는 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카인의 종교이고요. 또 하나는 아벨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불구덩이 속에다 던졌습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악어의 입속에 던져줬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소를 숭배를 하죠.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의 공통점은 행위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해 주어야만 그 신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침례에 의한 중생이에요.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례 순종이라도 해드려야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이 입증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학대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왜곡시켜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를 가학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자신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취한 행위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죠.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와는 상관없는 어떤 동물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는 채 희생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한 그 결과, 그 시뻘건 피가 에덴 동산을 흥건히 적셨던 것이죠. 가죽옷으로 해 입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첫 번째 죄인이 그 죄가 덮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종교적인 행위의 본성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해협, 대한해협이라고 그러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이요. 그것을 수영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죽었지만 조련 선수라고 있죠. 그 건너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망으로 씌워서 그 망 안에 넣어놓고요.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때가 되면 음식도 이렇게 공급해 줘요. 마침내 건넜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 도보 해협.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해협을 건넜어요. 그러나 그 영역이 대한해협이나 도보해협이 아닌 태평양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수영 전문 선수도 있을 것이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그럭저럭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을 동해 해안선에 세워놓고서 출발을 시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열심히 수영을 하기는 하는데 모두가 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처음에 출발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저 아메리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마저 적절한 비유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행하면 행할수록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설명한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피보셋이에요. 무피보셋과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피보셋,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사울의 가족은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집안과 원수 관계였죠. 한 가족에서 왕이 선출이 되어지면 그 이전에 왕과 관련된 왕족은 다 멸해야 됩니다. 반란의 씨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피보셋은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었어요. 절름발이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했지요. 가난했고요. 또 가치가 없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쓸모 있는 가치가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기만 합니다. 성깔이 괴팍해지기만 하죠. 타락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피보셋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습니다. 의당히 자비를 베풀거나 포용하거나 용납해야 될 단 한 가지 의무도 없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인간의 변명이에요. 그러나 정작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은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치유책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는 완벽한 쉼이 있어요. 완벽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없었을 때는 할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빛이 없느냐고. 그러나 참 빛이 나타나셨다고요. 어두움으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처리하실 테니까 당신은 믿기나 하세요. 죄인의 한계인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시고 마땅히 정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신 것이죠. 다윗은 마침내 무피보셋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냈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에 보내셨죠. 그 낡은 쓰러져가는 멸망을 향해서 나가던 그 타락한 집으로부터 다윗의 왕국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이 사는 궁전으로 옮겨왔어요. 그냥 문지기 시킨 것이 아니라 문지기만 시켜줘도 감지덕지 할 텐데 왕의 식탁으로 앉게 한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갖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넣어주셨죠. 입양시켜 주셨죠.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를 들어서 천상에 앉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파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권세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왕자들이 모여 있고 그 중앙에 다윗 왕이 앉아 있겠지요. 무비보셋이 함께 식사하러 올 때요. 어떻게 왔겠습니까?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온 상태이지만 계속 다리를 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입니다. 육신은 죄들로만 이루어지는 육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뭐라고 탓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지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타소에 있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종교인이에요. 종교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만 추구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올바른 삶, 그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한 행위에 기반한 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의를 바라보았을 때에 더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추하기 그지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이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것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 배타적인 기독교,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고 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선한 행위에서 만들어진 자기 의예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고 증오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모임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류 월리스 같은 사람이었었죠.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한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가짜라고 하는 것만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이 없겠다. 사료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 챕터 1, 챕터 2 건너가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죠. 그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배너라고 하죠.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마땅한 대우는 심판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손을 뻗쳤고 마침내 사울을 구원했습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직접적으로 셋째 하늘로 갔다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건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는 내가 우두머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어떤 근거가 없어요. 요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사실을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은혜의 사람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죠.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저 한 구석에 그렇게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적용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굳게 붙잡는 것은 무엇이고 헛되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인격적 반응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지성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의지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지성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죄라고 하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임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손으로 눈으로 발로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예요. 내가 두렵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구원의 길이 제시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진 죄의 화목제물로 바쳐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쏟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비하는 저것도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냉랭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요.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사는 반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인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 계획을 잘 마련해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림도 민수기 21장에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데 불편한 것이 한두 점이 아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통과하는 그 과정은 순례자요 나그네길이지요. 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견디면 되는데 이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몰입돼서 불평불만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살려달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모세가 그 간청을 듣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 한 마리를 노쇠로 만들어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심정으로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살라! 사람들은 계속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부분을 외면해 버린다고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모세가 노쇠로 뱀을 만들었죠.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뱀은 사람을 지금 물고 있어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뱀을 노쇠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호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6월절 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졌으면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칠하지 않았으면 첫 태생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신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0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고개사가 영국에 하나 있었습니다. 182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이름이 좀 깁니다. 진 프랭코시스 그레발란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블론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서커스에 쇼맨십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유럽에 알려져 있고 아메리카까지 알려졌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런던에서 공연을 펼칠 때예요. 약 땅으로부터 52m 높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외줄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주자들 바이올린 거기서 연주하고 있어.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소개할 그런 뭐가 없겠죠. 탕탕 뛰다가 제주 넘습니다. 한 바퀴. 그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부분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와 관련된 공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그 도로 이름이 그 스트리트가 있고 에버뉴가 있죠. 가로냐 세로냐 그에 따라서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나이아가라 앤 블란딘, 그 이름이 그런 도로 이름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 길이가 335m이고요. 그 물로부터는 그 위로 49m 위에 밧줄을 하나 마련해 놓았죠. 거기에서 남비에다가 그 요리를 합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오믈렛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로 말합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외바퀴 손수레,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하는데요. 눈을 가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것은 장대를 들고서 한 사람을 등에다가 업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온 것이죠. 내려놓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다시 반대편 왔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물론 믿죠. 물론 믿죠. 당신은 얼마든지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체된 그 자리에 올라타십시오. 어떻겠어요?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번지 점프 하다가 남자친구하고 높이 올라갔다가요. 막 긴장이 됐죠. 근데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막 출발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자기 차례인 줄 아는 여자가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렸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고요. 내가 블론딘 그 등 뒤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긴장해서 내가 넘어져 버리면 그거 끝나는 것이에요. 그 견고했던 줄이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끝장이에요. 만에 하나 블란딘 그 사람 자신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률이라고 봐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확률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고요. 그 믿음의 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줄이 끊어질 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실수하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태우고 다시 왔던 길로 가리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Believe? Yes. 나는 믿습니다. 타십시오. 어림없습니다. Trust. 믿음과 신뢰.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신뢰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1829년에 미 연방법원이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죄목은 우편물을 탈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두 가지 죄가 포함이 됐습니다. 우편물 탈취, 살인. 그러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라고 여기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이
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면장을 발부했는데 정작 사형수 윌슨은 거부해버렸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고. 자신이 그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 발권한 사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재판 역사상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이 문제를 넘겨서 그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 법원의 수석 재판관 존 마샬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사면장은 일종의 서류로서 해당 범죄자가 그 사면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이 사면을 거부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면은 효력이 없다. 조지 웰슨에게 교수형을 명한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사면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면을 받아들이는 죄인은 누구나 구원받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10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았죠. 목적이 있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았죠. 만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우연히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짐승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우연히 생겼으면 거기에는 책임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어줍지 않은 도덕의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윤리의 테두리 안에 사람을 가두어서 만물의 영장이니 그런 소리로서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피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간통죄 폐지하고 남자끼리 살든지 여자끼리 살든지 느끼는 대로 감정 닿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하러 헌법은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하러 형법은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 삶, 지난 세월로도 충분한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 인생 계획, 지난 날로도 충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참 잘 살았다. 단 하나도 그렇게 자신을 만족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 그것을 내가 저질러 놓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이다. 후회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후회 막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날은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한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 기뻐하시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단하고 무엇을 제거한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기에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였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비욕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요.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으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한 것이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노릇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주는 곁다리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주관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서 다 채워지지만은 유일하게 채워지지 않는 한 빈 공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할 때만이 내 빈 공간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배불러요. 그때서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서야 더 이상 더 마시고 싶지 않다고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허기짐 가운데서 끊임없는 배고픔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한 일들에 유념하기를 바라고요. 진력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 되시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선한 행위에 매진하건 아니면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귀 같은 삶을 살건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운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와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시켜 주셨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과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은혜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과 진리를 실행하는 삶과 또 감사로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